주간 성교 현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찬양 28장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찬송가 50장 하겠습니다. 아끼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438장을 부를 텐데요. 후렴에 이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듣고 많은 말씀에서 이제 받는 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인데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고 선교 헌신 예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신 전도와 선교를 품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하고 이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은총이 버진 황제집 닦아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적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이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나기나 궁궐이나 그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장군 랩런트가 기도하고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Let us pray. Lord, thank you for this wonderful gathering in which we have come to. We must realize that we need salvation, so let us not follow the ways of this corrupted world and give all the credit to you in all that we do. Let us not make the same mistakes from the past and keep on praying with all of our hearts. In Jesus Christ I pray, amen.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우리 16절로 20절 말씀 봅시다.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준비됐나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연합으로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237개 나라 살릴 서밋을 찾으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예전에는 전도 선교, 물론 다락방에서는 전도 선교가 우리 모든 모임의 주제이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전도에 대하여 또 선교에 대하여 마음을 품고 조금씩 기도하는데 보이는 게 다 그렇게 보여요. 짧게는 이제 한국으로 나가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 안에 약 12시간에서 14시간을 비행기를 타다가 보면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시간을 잘 쓰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읽을 책들 또 볼 성경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딱 준비를 하고 이제 가다가 성경도 보고 메시지 준비도 하고 이래 가다가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에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고전 영화인 것 같아요. 고전 영화인데 1982년도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제목이 뭐냐 하면 인도로 가는 길이에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가 인도 선교, 온두라스 선교, 또 북한 선교, 이 인도라는 단어가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스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인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보니까 인도로 가는 길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지만 분명히 인도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인도가 분명히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찍혔으니 또 얼마나 더 많이 유명한 곳을 찍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내용보다도 그 인도의 배경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쭉 보게 됐잖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한국에 도착해서 이제 21차 세계 산업인 대회에 이제 참석을 하는데 참 신기한 건 제가 해외에서 온 65번째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라고 온 사람들 자리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제 번호가 이제 65번에 해당되는 번호였는데 가서 앉아보니까 바로 옆에 64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인도에서 온 목사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인디아라고 그래가지고 난 또 인도가 인디아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인디아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인디아란 나라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인디아가 인도잖아. 그 생각이 번뜩 드는데 또 놀란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그렇게 해서 또 선교 대회, 아니 그 산업인 대회에 그 옆자리에 있는 이분. 근데 이분이 아주 말씀을요 엄청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화자 또는 박 목사님이 계신 그 벵갈로 지역에서 약 한 3박 4일을 차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인도가 꽤 넓구나. 꽤 넓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도 뭐 한 몇 시간을 가야 되고요. 배로는 3박 4일을 가야 된다니까 꽤 먼 나라예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인도라는 나라를 만약 생각하지 않았고 온두라스나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약 우리가 안 했다면 아마 그런 사소한 만남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었을 텐데, 근데 그 의미를 알고 만나니까요, 뭐 사소한 영화 하나를 보든 만남을 갖든 이게요 결코 우연이 없다. 왜냐,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죠?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을 복음인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방향을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인생을 산다면요,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에요. 서밋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서밋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정상에 올라간 서밋이 있고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된 서밋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서밋은 노력도 있지만은 물론 귀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사실은 영적인 문제로 탑이 된 사람들도 세상을 움직이는 서밋이 있다고요. 하지만 영적 서밋뿐만 아니라 진짜 서밋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픽함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뽑힘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이게 하늘에서부터 사실은 뽑힌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픽함을 당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서밋이에요. 그런데 많은 생각들은 서밋은 정상에 있는 세상의 대통령이나 뭐 어떤 지도자들만 서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멀리 보이고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 스펙을 보면 대단하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서밋이라는 단어가 좀 새롭게 좀 각인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237개 나라를 살릴 서밋을 찾아라. 먼저 여러분이 서밋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만든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만드시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라고 돼 있어요. 모든 만물을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돼 있어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서밋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서밋이었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지금 일부러 서밋이라는 단어를 억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서밋으로 원래 창조하셨어요. 그러려면 서밋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나를 지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세상의 서밋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나는 서밋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은 누구예요? 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창조하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남겨준 제자들에게 뭐냐면 서밋으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갈 서밋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전도와 선교예요. 선교.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준 서밋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로 하여금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복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픽함을 뽑힘을 받은 서밋이었다고요. 그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서밋과 서밋의 축복을 모르는 딴 길로 피해 도망갈 때마다 아니야 너는 그 자리가 아니야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또 불신앙할 때마다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해 라고 계속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서밋의 길을 가도록 아브라함을 계속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완전히 서밋으로 딱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역시 다 서밋이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오실 것이다 계속 말씀했던 그 약속을 따라 이제는 뭐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하여금 모든 열방과 만민을 살릴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물으면 부활의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겨둔 제자와 그 제자를 통해 말씀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 서밋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밋이고 그리고 세계복음할 서밋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밋이 꼭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세 가지 서밋의 3서밋이 있잖아요. 3서밋. 첫째가 뭐죠? 서밋 중에 첫째 서밋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서밋이 아닌 여러분은 뭐죠? 먼저 어떤 서밋이 돼야 돼? 영적 서밋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려면 나만의 영적 서밋에 뭐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영적 서밋이니까. 그러니까 영적 서밋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예로 말하면 요셉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결국은 애굽에 팔려갔거든요. 팔려간 그 자리에 있는 요셉은 겉으로 볼 때는 노예처럼 허름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름도 없었던 무명한 본인은 히브리 이름으로 요셉이란 이름이 있었지만은 노예에게 이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름이 생겼잖아요. 그 정도로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는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왜? 자기는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게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맞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뭐예요? 임마누엘,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뭐죠? 서밋이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요셉과도 함께 했고 모세와도 함께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의 모든 서밋은 공통점이 뭐예요? 함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계속 뭐 했어요? 누리는 비밀, 그걸 이름하여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 서밋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니까요. 그런 증거들을 이번 세계 산업인대에서 제가 보고 온 거예요. 한 예로 제가 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오셨는데 너무 보통 일반인 성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한 분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말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왜 풍기는 사람들에게 뭐가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이분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갔거든요. 갔는데 역시나 다를까 일반 성도의 집에는 없는 책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경을 풀어서 꽂아온 주석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분 혹시 신학을 했는가? 그래서 혹시 신학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이런 책들은 일반 성도들의 집에 이런 책 없는데 이런 책은 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남편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본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헤어졌어. 그러니까 불신자였던 남편을 목사까지 만든 그런 부인이었었어요. 근데 결국 이혼해서 그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이 이 랩넌트 때에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받고 온 친구가 이번에 세계 산업인 대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어요. 이 친구가 20년 전에 만났던 친구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홍콩에서 지금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사실은 말씀 따라간 신앙 고백이 스크린을 통해서 소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시골의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 홍콩에 있는 그곳에서 산업인들과 랩넌트 미니스트리로 사용하기까지 쭉 여정을 잠깐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알거든요. 그 친구가 뭐냐면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우니까 많은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돈을 벌어서 엄마와 여동생을 돌볼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가장이 됐으니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생을 돌봐야 되니까 이 가난과 돈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을 했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옆에 참 친구가 그런 얘기를, 너 생각할 시간 없을 정도로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해서 이 친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힘들만 하면 또 말씀 듣고, 힘들만 하면 또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계속 들은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도 왔는데 그 랩넌트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미국에 올 때 A, B, C, D도 몰랐대요. 그런 랩넌트도 유학을 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영어를 모르니까 일단 강의 시간에 녹음을 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교수의 모든 강의를 전부 녹음을 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그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데보라 김의 그 영접 메시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데보라의 그 찬양 안에 CD 안에 영접이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전부 있죠. 자기를 돕는 자가 돼가지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끔,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마치게끔
그러면서 자기는 사실은 ABCD도 모르고 미국에 왔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서밋으로, 지금은 영적 서밋을 넘어 지금은요 기능 서밋으로, 심지어는 문화 서밋으로 응답받고 있는 한 렘넌트를 거기서 만났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앉아있는 렘넌트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세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세상을 섬기는 서밋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세계복음화는 못해요. 진짜 서밋은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이 누구야?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그 힘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사실은 응답받은 증인들이 이번 세계 산업인 대회에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3서밋 중에 가장 중요한 서밋이 뭐다? 여러분은 서밋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기만 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분명한 뭐가 나와? 탤런트가 나와. 그거에 올인하면 여러분 뭐가 돼? 기능 서밋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든지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 선교 연합 예배에 지금 주관으로 인도를 받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중고등부 때에 인생의 답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정말 영적 서밋의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요, 앞으로 대학 들어가고 또 앞으로 사회에 나가 세상 나가기 전에 이게 준비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분명히 책임질 것은 믿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은 먼저 서밋이다. 그리고 서밋 중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시간 가져야 될 게 뭐다? 영적 서밋의 시간. 이거는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 서밋의 시간을 꼭 가지라니까. 그게 뭐가 돼? 기도 수첩을 묵상하는 시간도 괜찮아요. 아니면 주일 강단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세계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메시지들을 그럼 계속 따라가세요.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뭐가 와요? 여러분이 탑에 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에 가세요. 그런 증인들이 이번에 특히 뭐 목사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다 평신도들이었어요. 거기는 거의 산업인들이 거의 평신도들이었어요.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다 있어요. 다 뭐죠? 영적 서밋의 시간들이 각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서밋의 시간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뭐가 같이도 응답받았어? 기능의 서밋까지도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3제자로 헌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가지 서밋과 3가지 제자가 연결되는 거 아세요? 먼저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면 여러분 분명히 3제자로 나가는 거야. 그 3제자가 뭐지? 3제자? 3제자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비밀 결사대. 그 비밀 결사대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절대 드러나지 않았던 아주 숨겨진 제자예요. 이 숨겨진 제자가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돕고 후대들의 발판이 되어서 세계복음화했던 아주 중요한 제자들로 응답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가 커서 목회자를 돕는, 전도자를 돕는, 교회를 돕는 그런 비밀 결사대로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게 두 번째 제자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RUTC 뉴스에서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한 디자이너를 보게 됐잖아요. 그 디자이너가 역시 뭐죠? 자기의 소원은 정말 하나님의 것이 구원 사역 속에 쓰임받고 렘넌트들의 발판으로 쓰임받는 게 나의 소원이에요, 이러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한양대 교수 중에 한 분이 또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헌신하고 있는 분의 간증을 또 들었어요. 산업인 대회 때.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교 안에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또 헌신하면서 한양대에서 지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도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는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의 멘토가 계세요. 그 멘토 의사 그분이 렘넌트 얘기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애틋함이 그 스크린으로 잠겼어요. 그러니까 뭐 사진을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이 군데군데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저기 이제 성도의 그 미션 홈에 있는 의료인 미션홈,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한 분의 장로님의 그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사역들. 근데 그 열매들이요 구석구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렘넌트 미니스트리 속에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세워져 가는 것들을 저는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홀리 메이슨, 그분들이 세운 그 헌신과 그 수고가 아까 인터뷰에 나온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저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그분도 홀리 메이슨 중에 한 분이고요. 그리고 또 예원교회라든가 임마누엘 교회라든가 지금 사역 곳곳에서요 정말 지역의 대표적인 응답을 받는 홀리 메이슨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을까? 영적 서밋의 시간이 있고, 분야에 응답받는 기능 서밋의 응답이 있었고, 세상 살릴 문화 서밋의 응답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비밀 결사대로 또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그리고 홀리 메이슨으로.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정말 세계 선교는 결국은 이 삼 서밋과 3제자를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 기도 제목이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3제자 놓고 기도하고 있고 렘넌트를 생각할 때마다 3서밋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제가 사실 여러분 기도 제목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만들어졌어요. 이제 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3서밋과 3제자가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는 게요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축복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해요. 우리 중직자들이나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3제자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뭐 해요? 결국은 인도도 살리고 북한도 살리고 온두라스 살리고 더 나아가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그런 생각을 다 하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미리 얘기해버리면 준비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준비를 안 시키는 게 솔직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번 세계 산업인 대회에 2명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한 분이 케빈 양이라는 장로님이 가셨고요, 한 분 데이비 킴이라는 분이 가셨어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직 한국에 계시고 한 분은 돌아오셨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바로 산업선교대회 때 갔다 와서 느끼고 본 것을 증인의 입장에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시간 마이크를 우리 케빈 양 장로님께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환영의 박수 함께